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창세기 12장에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신앙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생 동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첫걸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이 중요한 말씀은 떠나라는 말씀과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누가 내 뒤에 남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본토 친척과 가족, 이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을 버리고 이 신앙생활을 위해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떠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의 생명의 위협도 따랐기 때문에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하시고 이 선택된 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한 큰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구약 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는 이러한 떠남과 분리의 역사인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역시 제약된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의와 거룩을 쫓는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확실하게 보지도 못하고 그곳이 어디인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축복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본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반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순종이 먼저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니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가자, 우리 잠깐 어디 나가자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들은 순순히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단번에 물어보는 것이 우리 어디 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따라와 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어디 가냐고 끈질기게 물어봅니다. 제 아들들이 저를 못 믿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기 싫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깐 장을 보러 가든지 아니면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어디에 갈 것인지 알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이 아브라함은요 잠깐 앞에 나갔다 오라는 명령도 아니고 본인의 삶의 터전에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떠남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 동일한 요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후에 19절에서 나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어디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떠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떠남은 본인이 가장 익숙한 고기잡이라는 생계에서 떠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가 평생을 같이 동업하고 살아온 사람들, 즉 본인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무리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예수님 옆에 동고동락했던 다른 제자에게 여쭙자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어떻게 쓰임을 받던 받지 못하던 상관하지 말고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실 때 쉽게 우리 주위를 돌아봅니다. 나만 당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주위 사람들도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만 당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든지 안 받든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든지 안 따르고 있든지, 축복을 받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세대나 베드로의 세대나 지금 우리의 세대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는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큰 민족이라는 건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인구가 많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적은 수의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기만 하면 그 보상으로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믿고 순종하면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복을 내려주시기만 하신다면 인간의 모든 제약은 사라지고 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아브라함을 유명케 하여 그 이름이 오랫도록 전해지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선지자, 하나님의 방백,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벗 등의 명칭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선민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또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은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처럼 사람을 높이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겸손한 자들은 높임을 받지만 무릇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은 낮아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는 곧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복인 영적인 복으로서 아브라함은 그로 말미암는 복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이란 단순한 아브라함 개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궁극적으로는 그 가계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은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얻어질 수 있으므로 이 그 같은 메시아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각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인데, 이 아브람의 이웃들까지도 아브람의 관계를 따라 그들도 각각 하나님께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감소시키다, 낮게 여기다는 뜻을 나타냄으로써 남을 멸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행위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맹약을 맺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행위,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보다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위에서 우리 주위가 복을 받을 수도 아니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임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건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축복은 그 어떠한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축복보다도 훨씬 귀중한 그런 축복이 아닙니까?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진정한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축복을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떠한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축복과도 견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라는 확신 가운데 가고 계십니까? 나로 인하여 하찮은 이 세상이, 나로 인하여 부족한 내 주위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로 통하여서 이 세상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내 주위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목마른 사슴들이 나를 쫓아 하나님을 알 수 있길
바란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떠남을 명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테두리와 내가 안전하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편안한 그런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밖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내가 그 컴포트 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떠나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복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따라 내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병든 자들이 고쳐짐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심령들이 회복됨을 받아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겠으니 아버지, 이제는 목마른 사슴들이 아버지 그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와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순종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향한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함에 따라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